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뻐해 주셔서 더욱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앞에서 이제 결혼 말씀을 종용하는 담임 목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결혼이 다 다음 주로 이제 다가왔습니다만 제 한쪽 마음 편 깊은 곳에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살 때 꽃제비라고 하는 어린 거지 아이였고 음식물을 쓰레기를 주워 먹는, 우리가 보면 북한 그 거지 아이 그 영상 같은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제 삶이었는데,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2,500만 명 북한 주민들 중에 택함을 받아서 자유 대한민국에 왔고, 대한민국에서 국민으로 살아가면서 대학 공부도 했고, 정말 새로운 옷도 장만해서 입고 살 수가 있고, 국민들의 부름을 받고 국회의원으로도 일했고, 지금은 정무직으로 도지사로 일하고 있는데, 제 고향 땅에 있는 많은 그 꽃제비 아이들이 와서 제 결혼식에서 음식을 같이 나눠 먹는 그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한반도는 휴전선으로 가로막혀 있고, 제가 여기서 소리를 높여 불러도 북한 땅에 살고 있는 저희 그 꽃제비 친구들과 지금도 꽃제비로 살 수밖에 없는 그 만들어진 그 어린 아이들이 올 수가 없어서 안타까웠고, 제가 도지사로 근무하는 함경북도에는 230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있는데, 이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어도 나눌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의 삶도 책임지시고 저의 삶도 책임지시고, 그 통일도 하나님 안에, 하나님 손에 선물로 쌓여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일을 바라보면서 달려가고 뛰어가고 목숨을 다 바쳐서 사명을 다해 가려고 살고 있습니다. 북한 땅에서 저는 인간 이하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난 대한민국이 아니고 북한 김씨 독재 세습하는 그 땅에서 인간으로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숨막힌 삶을 살아야 했었고, 저의 부모님은 건강한 저를 태어나도록 해주셨지만, 북한 땅에서는 그 어린 시절에 내 목숨 하나, 내 육체 하나 보존하기 힘들어서 그 어린아이 주먹보다 작은 그 위를 채우지 못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달리는 열차에서 매달려서 석탄을 훔치다가 그걸 팔면 조금의 옥수수를 이제 바꾸어 가지고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다가 화물 열차에서 떨어져 가지고 14살에 달린 열차에 왼쪽 팔과 왼쪽 다리가 절단되는 그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북한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북한에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여러분 또래에 살아가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땅에 자유민주주의 통일이 이루어져서 그들도 지성호처럼 그런 고통을 겪지 않게 되도록 노력해 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제자의 삶이요
행동하는 신앙인의 양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996년 3월 7일은 저에게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날이었습니다. 14살 되던 그 당시에도 저는 이미 영양실조로 정말 그 꽃제비로 이제 살 수밖에 없었고, 북한의 수많은 사람들은 굶어 죽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저의 가정의 할머니는 이미 굶어 돌아가셔서 그 장례를 치러드린 지가 1년밖에 되지 않는 아마 그런 때였습니다. 지구상에 일한 것에 대가를 주지 않는 것은 북한밖에 없습니다. 대가를 주지 않으면 다른 직장으로 가서 일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 않는 것도 북한밖에 없고, 그 환경을 탈출하려고 하는 사람을 붙잡아서 자기 민족을 잔인하게 고문하고 학대하고 정치범 수용소로 넣는 것도 북한밖에 없습니다. (3월 7일이면) 굉장히 추운 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살던 고향이 러시아 시베리아하고 연결되어 있는 함경북도 회령시이기 때문에 아마 더욱이 추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 밤에도 저희 아버지는 노예처럼 일할 수밖에 없었고, 쇳물을 녹이는 일을 했었고, 일하러 나가지 않으면 강제로 끌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고, 14살 되던 저는 어머니와 여동생과 함께 달린 열차에 매달려서 석탄을 훔쳤습니다. 제대로 먹지 못하고 현기증으로 정신을 잃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물열차에서 떨어졌고, 눈을 떠보니 60톤 화물열차 바퀴들이 철로 위에 놓여져 있는 제 다리를 밟고 지나갔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는 그 고통, 표현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인간의 표현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고통 속에서 살려달라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 당시 어린아이였던 저에게는 그 살고 싶은 그 욕구가 있었고, 부모님을 보고 싶었고, 그리고 죽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눈을 떠보니까 다리가 절단되어 있고, 그 피를 이제 막으려고 보니까 손가락도 일부 절단되어 있는 그 현실에 있어가지고, 함께 석탄을 훔치던 사람들도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도와주지 않고 자기가 부리운 석탄 자루로 이제 가는 것입니다. 겨우 먹을 걸 구하기 위해서 국가 석탄을 좀 훔쳤는데, 먼저 간 사람들이 그 훔친 것을 또 훔쳐가면 집에 있는 가족들이 굶어 죽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그날 처음으로 따라 내려갔던 그 여동생이 그 광경을 보고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어떻게 하면 되냐고, 오빠 죽지 말라고 이래 하면서 정말 그 누더기 같은 옷을 벗어서 덮어주면서 철도 관계자들에게 이제 도와달라고 호소하는 과정에 그나마 리어커를 끈 이제 철도 관계자를 데려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 리어커에 실려가지고 병원으로 갔는데, 그 북한의 병원에는 마취제도 수혈할 피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서 길거리 시체가 나뒹구는데, 그 거지 아이가 누더기 같은 옷에 피범벅이 된 그 거지 어린 아이가 있다고 해가지고 수술을 안 한다 해서 죄가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날에 함께 갔던 그 어머니가 의사 선생님 보고 살려달라고 정말 그 애원을 하다 보니까 병원 수술장 안으로 들어갈 수는 있었습니다만, 그 수술하는 동안은 지옥이 있어도 그런 지옥이 없을 만큼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마취제도 없이 수혈할 피도 없이 눈을 뜨고 수술장에 이제 묶여가지고 수술을 당하는 그 기분, 그 고통, 그 아픔,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눈을 뜨고 있는 상황에서 수술용 메스를 가져다가 살을 베어내고 톱을 이제 뼈로 썰어내고 하는 그 고통을 겪으면서 정신을 잃었다 눈을 뜨니 손가락이 일부 잘렸었던 손가락은 손목이 절단돼서 붕대를 감아놓고 숨을 쉴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그 3시간 반 동안에 수술을 받고 보니 어느 순간 이제 팔과 다리가 없는 장애인이 된 겁니다. 그 북한 땅에서 건강해도 살아가기 힘든 땅에서 그 꽃제비가 돼도 힘이 없으면 그 생존 그 모기사슬 안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그 북한 땅에서 이제는 저는 팔과 다리가 없이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살 확률이 거의 제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살려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제가 살아남은 것은 의학적으로도 어떻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데 저는 살아남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북한 땅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자유 대한민국 교회에 가서 알려주라고 살려주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땅에도 사람들이 살고 있고 하나님의 눈은 그곳을 향하고 있고 그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울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라고 살려 보내주셨습니다. 항생제를 맞지 못하니 다리가 썩어나서 다리가 2배로 부어있고 시꺼멓게 썩어있고 염증이 악취가 이제 집에 진동을 하고 체온기는 40도 이제 그 체온기 끝 넘어서 이제 열이 너무 많이 나는 겁니다. 제가 슬펐던 것은 죽음을 맞이하고 있던 그때 저희 아버지 공장 사람들이 와가지고 큰아들은 어차피 살 수가 없으니 그 남은 아이들이라도 살려야 되지 않겠냐고 하는 그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는 저에게 주는 그 시래기에 정말 옥수수 몇 알 들어간 그 묽은 죽물 한두 국자를 저에겐 먹이지 말고 남은 애들한테라도 먹여가지고 살 사람은 살아야 되지 않는가 하는 거죠. 그런데 대단한 내가 쌀죽을 먹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전복죽을 먹고 잣죽을 먹은 것도 아니고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시래기 죽을 먹는데 그것을 이제 곡기를 끊으라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은 어땠을까요? 저희 아버지가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들이 아직 목숨이 붙어 있고 듣고 있으니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라. 죽어도 같이 죽고 우리 살아도 함께 살 거다. 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부모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교회에는 우리 예수님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굶으면서 어떻게 해서는 저를 먹여 살리겠다고 저희 남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은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온몸이 부었는데 그 새로 만들어진 그 장마당에 사람들이 돈 주고 사 먹다가 버리는 그 국수 그 부신 그 물에 가끔 면오리 한두 올이 나오는데 그 옥수수를 그 옥수수 면을 이제 하루 종일 주면 몇 오리를 줬나 봅니다. 그것도 서열이 있다 보니까 나이가 어리니까. 근데 그것을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배가 고픈 어린 아이가 그것을 가져와 가지고 밤늦게 7시 8시 그때까지 줘가지고 갖고 와서는 그 씻어가지고 제 입에 넣어줍니다. 형님 우리를 위해 가지고 이렇게 발다리가 잘렸는데 죽지 말고 살아라고. 그래서 살아남았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밥도 정말 좀 덜 먹으려고 노력하고 건강을 위해서 좀 식사를 좀 덜 해서 건강을 지키려고 하는데 그 땅에서는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북한에서 태어난 것이 죄인 것입니다. 저는 식사하다가 가끔 죄송할 때가 있는데 1년 전에 저희 할머니가 먼저 굶어 돌아가셨다 했지 않습니까? 식량 이런 것을 먹을 걸 주지 않으니까 할머니가 굶어 돌아가셨는데 똑같이 굶었어요. 온 가족이 며칠 몇 날 먹지 못하니까 정말 부었다 내렸다 온몸이 부종이 오고, 정신을 차렸을 때 막 어머니가 우는 소리가 나서 정신을 차렸는데 보니까 할머니가 굶어 돌아가셨는데 뼈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해골인 거예요. 마른 해골인 거죠. 그런데 할머니가 계속 이야기했어요. 아버지를 부르면서 며느리를 부르면서 저희를 부르면서 나를 쌀밥 한 사발만 해달래요. 쌀밥을 한 사발 해드려야 되는데 우리 집에 쌀이 한 사발이 아니라 한 줌도 없는 겁니다. 먹을 것이 없는 거죠. 그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북한에서는 사람이 굶어 죽으면 그 가족에게만 2kg의 옥수수 가루를 배급을 줬는데 그 당시에 그것을 받아서 먹고 살았어요.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제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230만 북한의 함경북도 도민들은 그렇게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데 하루빨리 통일이 와야 되겠고, 세상은 그 통일에 대해서 길을 닫고 있고, 이 시대 가운데서 깨어있는 자들은 어디 있는가? 교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울지 않으면 울어줄 사람이 없어요. 누가 그들을 위해서 울어주겠습니까? 북한 김정은이가? 누가 울어주겠습니까? 조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조건 없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을 가져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더 튼튼하게 더 발전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7개월 만에 팔 다리가 이 염증이 다 낫고 이제 건강은 회복됐는데 팔과 다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온 가족이 움직여도 먹고 살기 힘든 그 북한 땅이라 눈치가 보여서 저도 뭔가 움직여야만 되는 상황인데 정말 배운 게 석탄을 훔치는 것밖에 배운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팔과 다리가 없이 왼쪽 손목이 없고 왼쪽 다리가 없으니까 끈으로 이제 그 목발을 이제 묶어가지고 달린 열차에 또 매달려 석탄을 훔쳐야 되는 거 내 신세를 보면서 그 석탄을 지키는 군인들이 와서 이제 잡아서 다 뭐 달린 열차에서 막 떨궈 내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제일 늦게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잡히면 이제 매를 맞죠. 목발을 다 부러뜨려 버립니다. 그러면 또 쫓겨내려가지고는 퐁퐁 뛰어가지고 몇 발짝은 뛰어가지고 또 쉬었다가 또 몇 발짝 뛰어가지고 쉬었다 이렇게 울면서 집에 왔어요. 그런 날이 몇 날이었던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때 저에게 들었던 생각, 나 이제 죽어도 좋으니 이제는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누군가 그 북한 밖에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한 사람만이라도 그 저의 고통을, 북한의 평양에만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그 거지 아이들에 대해서 그 중에 지송아라는 한 아이가 있었음을 알아준다면 정말 죽어도 원이 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북한에는 종교의 자유가 없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죠. 하나님을 믿으면 정치부 수용소에 가죠. 제가 그 후로 4년 뒤에 목발을 짚고 중국으로 넘어갔다가 중국에 있는 조선족 그 교회를 가게 되었고, 그때 저는 처음으로 성경을 접하게 되었고 예배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보는 이런 그 환경이었고, 그리고 처음에 적응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일 적응이 되지 않았던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나를 구원해 주시러 오셨고, 정말 나 같은 그 꽃제비 아이들, 과부와
고아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놀랐던 것은 북한에 수백만 명이 굶어 죽을 때 북한 TV와 북한의 신문에는 우리가 쪽잠을 자면서 그 북한의 김정일도 쪽잠을 자면서 주먹밥을 먹고 우리하고 똑같이 산다고 그렇게 계속 선전을 하니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으면서도 수령을 이렇게 제대로 된 음식도 대접 못하는 우리 정말 무능한 국민이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굶어 죽었어요. 몇백만 명이. 그런데 그 다른 이면을 제가 접하게 되면서 정말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북경에 있는 신학대학교 가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나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때는 성경책을 가지고 갈 수가 없었고 잡히면 정치본 수용소에 가니까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외우고 사도신경을 외우고 기도하는 방법을 외워가지고 몰래 북한으로 넘어갔습니다. 지금 팔과 다리가 없다 보니까 팔목은 끈으로 묶고 등에는 개나리 보찜에다가 정말 한 2, 3kg의 쌀을 내가 메고 갈 수 있는 만큼 메고 몇십 리를 걸어서 또 두만강을 건너서 북한으로 가는 것이 제가 보답을 해야 돼서 가족인 것을 넘어서 나를 살려준 내가 은혜를 갚아야 될 그 대상들이 북한에 있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가 저희 동생들이 나를 살려줬는데 지금 이제 우리는 어버이날입니다만 이제 이번 달에 어버이날이 옵니다만 북한 땅에서는 최고의 효도가 쌀밥을 한 사발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발을 짚고 쌀을 이제 메고 북한에 갔다가 또 그것도 체포돼 가지고 다 빼앗기고 고문당하면서 북한의 보위부 요원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 병신이 죽지 않고 살아서 공화국의 국격을 떨어뜨리고 수령의 권위를 손상시켰다고. 그 짓밟힐 때 그때 저도 인격을 가진 인간이라 내면에는 정말 분노가 일었습니다. 먹을 걸 주지 않은 것도 북한 당국이요, 내가 장애인이 된 것도 북한 당국 때문이고, 식량 구걸하러 갔던 것도 북한 때문이고, 중국에 교회 갔다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고 그냥 남의 집 가서 일을 해주고 얻어왔다고 했더니 그렇게 더 고문을 하는 겁니다. 그 이후로 북한 이제 풀려난 이후로 6년 동안을 기도했습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성경책이 없습니다. 저희 영적으로 양육해줄 목사님도 없습니다. 오직 저밖에 없습니다. 저에게 갖고 있는 지식은 그냥 그때 배웠던 주기도문과 사도신경과 기도하는 방법, 찬양 한두 가지,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절실했습니다. 하나님, 남한에서 태어난 친구들은 태어나면서 누린다는 그 자유를 하나님, 저는 한 모금이라도 좀 마셔보고 죽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기적을 행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기적이 저에게도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도했는데 성경책을 볼 수가 없었고 찬양을 부를 수가 없었고 옆집에서 다 들으면 또 정치범수무소에 가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그 중에 그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지하교인이라고도 부르죠. 우리는 너무 행복에 겨워 있는 것 같습니다. 집에도 성경책이 여러 건이 있고 휴대폰에 어플도 있고 찬양도 부르고 이제 지금 우리가 찬양을 부른다 해서 정치범 수용소에서 잡아간다던가 뭐 보위부가 막 들이닥쳐가지고 잡아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북한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도 이제 인간답게 한번 살고 싶습니다. 2006년도에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가지고 목발을 짚고 이제 두만강을 건너려 하는데 물이 너무 불어가지고 건널 수가 없습니다.
물에 빠져 죽든지 아니면 뒤에 쫓아오는 보이브에 잡혀 죽든지 기도했습니다. 그 새까만 밤에 하늘을 향해서 남동생하고 둘이서 그 두만강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강을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저희는 자유를 살고 싶습니다. 물에 들어가서 물에 희강겼죠. 다리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물 먹고 막 꼬르륵 들어갔다 나왔다를 반복하는 겁니다. 살려달라고 소리치면 군인들이 자다 깨서 총으로 쏘면 총 맞아 죽고, 그 소리도 못 지르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제가 중국 쪽으로 나와 있는데 보니까 그 흙탕물을 먹은 거 다 토하고, 남동생이 제 머리채를 잡고 그래도 중국 쪽으로 넘어가 가지고 제가 그쪽에 쓰러져 있는 겁니다. 살아남았고 어찌어찌해서 연길까지 왔습니다. 와보니까 저 같은 장애인도 대한민국 정부에서 직접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 라오스에서 미얀마에서 태국에 가면 남한으로 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살 확률이 이제 없는데, 북한에 티가 나는 것이고 등에는 개나리 보찜을 메고 팔과 다리는 없고 10년 동안 목발을 짚고 우족과 우수도 없이 살 수밖에 없는 그 북한 땅에서 이제는 1만 킬로를 돌아야 자유를 찾아온다 하는데, 그래도 맡길 수밖에 없었고 가다가 잡힐 뻔을 여러 번 하고 정말 때로는 정글에서 혼자 떨어져 가지고 이제 짐승이 밥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슬펐어요. 차라리 다리가 잘렸을 때, 또 굶었을 때, 물에 빠졌을 때 그 차라리 내 고향 땅에서 죽어도 죽지, 왜 남이 이제 정글에 와서 함께 가던 사람들도 다 저를 두고 가고 혼자서 내가 이 개나리 보찜을 메고 여기서 왜 죽어야 되냐. 근데 결국은 그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 제가 대한민국에 넘어가서 나 같은 장애인이 오지 않아도 되는 통일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살려주셨고 그 정글에 사람을 보내주셨고 그 정글을 넘어서 라오스, 미얀마, 태국을 거쳐서 2006년도 대한민국에 오게 되었고, 대한민국에 와서 꿈에도 그리던 우족과 우수를 하고 세상을 다시 걷게 되었고, 또 하나의 소원이었던 정말 쌀밥을 배불리 먹는 일, 닭 한 마리를 사서 정말 이제 문 걸고 혼자서 이제 배 터지게 먹는 거. 왜냐하면 북한에서 먹는 걸 또 훔쳐가거든요. 그러니까 문 걸고 이제 안에서 먹어야 이제 내 배를 채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와보니까 닭고기가 되게 싸더라고요. 미국 가서 강연하니까 그 친구들이 너무 마음 아파하면서 제가 갈 때마다 계속 닭만 이제 튀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 다른 것도 먹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세상을 다시 걷게 되었고, 아버지를 모셔오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탈북하다가 체포돼서 고문 받아가지고 돌아가셨고, 그냥 이제 집에다 시체를 두고 가서 장례를 치러드린 지 보름밖에 안 됐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되어가지고 너무나도 슬펐습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잘 해드리십시오. 그리고 목사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그 누군가에게는 해보고 싶어도 해볼 대상이 없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도 현재 대한민국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땅에서 대학 공부를 할 수가 있었고, 남북 청년들이 함께해서 북한 인권 활동을 하면서 언젠간 통일이 돼서 그들 앞에 갔을 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고자, 그들이 죽어갈 때 행남을 하는 기독교인이었다고, 그런 청년이었다고, 그런 활동을 하면서 탈북자 400명, 500명을 구출한 그 공으로 미국 백악관에 2018년 초청받아가지고 제가 짚고 넘어왔던 목발을 전 세계를 향해서 들었을 때 미 상하원 합동연설에 기립박수를 받았고, 때로는 또 국회에서 일을 하였고, 지금은 함경북도 도지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 간증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제 나이 지금 43살밖에 안 됐습니다. 한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우리로서 봤을 때는 참으로 정말 태어난 것에 따라서,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또 쓰실 때는 아픔도 주신다는 것도 저는 알게 되었고,
여러분들도 때로는 삶의 현장에서 아픔이 있으시더라도 하나님께서 단련시키고 더 큰 일을 맡기실 것이라는 그 믿음 갖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장애인인 것이 부끄럽지 않고 북한에서 태어난 것이 부끄럽지 않고 꽃제비가 부끄럽지 않습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이고 하나님의 목소리가 되어서 일하는 하나님의 정말 한 일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그 행함이 정말 이제 부산을 넘어서 대한민국 전역으로 정말 들불처럼 일어나서 정말 북한 주민들도 자유를 누리는 복음의 통일이 되는 그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 감사드립니다.